오늘은 5가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대 절기가 있잖아요. 추석하고 설. 이스라엘에는 7개의 절기를 중심으로 한 해가 돌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죠.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1월 14일 날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한 3, 4월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 14일 날 한 해를 유월절로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은 뭐냐?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고 해방받은 날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그 말대로 없을 누룩 없이 지내는 절기를 말합니다.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나고요.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냅니다. 무교절 때는 쓴 나물하고 누룩 없이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다른 걸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쓴 나물은 고난을 말하는 거고요. 딱딱한 빵은 급하게 나온 겁니다. 애굽에서 급하게 이 고난 속에서 있다가 급하게 나온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 제일 처음 첫 단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는 이제 14일 따고 일주일 사이에 지나는데 1월 1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월 15일부터 14일부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같이 무교절과 함께 이 초실절을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을 지난 후에 이 초실절은 성경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말하면 주일입니다. 무교절이 안식일 날 시작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저녁에 유월절 식사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초실절은 지금으로 하면은 주일을 말합니다. 네 번째 절기가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드리죠. 맥추절. 초실절을 드린 후에 7주 후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이제 여기서 추수를 시작해가지고 추수를 하나님 앞에 첫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왜 맥추절이냐? 보리를 주로 주식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 보리를 추수했다. 또는 밀을 추수하는 거거든요. 그 보리와 밀이 주식인데 그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이 나오죠. 왜 오순절이냐? 50일째 되는 절기다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7주 동안 일주일이 7일이니까 7일을 7주 후에 드린다고 해서 77절이다라고도 합니다. 다섯 번째 절기가 뭐냐면은 나팔절이라고 있습니다. 나팔이라는 말 그대로 나팔을 불어가지고 온 백성에게 이 절기를 알립니다. 그럼 나팔은 뭐냐?
해방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축제의 절기로 드리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는 7월 1일 날 시작이 됩니다. 7월 1일 날 나팔을 딱 불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다 6번째 절기가 이제 속죄일입니다. 모든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의 짐승이나 물건들의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데요. 이게 이제 7월 10일 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법궤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정결의식입니다. 마지막 절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초막절. 또는 일주일 동안 들에 나가지고요 장막을 치고 추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해요. 장막을 해가지고 추수를 해가지고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치냐면 추수를 하기 위해서도 그러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광야 400년 동안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돌아다녔거든요. 천막 생활을 했거든요. 초막 생활을.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기억을 하라는 거죠. 추수도 추수니와 7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구원과 그리고 신앙생활과 승리 마지막까지를 정리를 한 것이 7가지의 절기입니다. 이 7가지 절기를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한 것이 다섯 가지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절기고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은 오늘 5가지 확신을 여러분이 딱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이 뭐냐? 구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 없이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또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고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찾아다녀요. 찾아다니고 뭐 건드리냐? 구원받았냐? 예수 믿냐?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 이게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아니면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았구나. 그래가지고요 유혹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너희가 그때에는 불신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죄의 종로로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영적인 존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함께할 때 행복하듯이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했습니다. 에덴을 다스리게 하고 에덴을 정복하게 하고 그 에덴에서 자손들을 낳으면서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일 때만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참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아이가 엄마를 떠나서는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이에게 아무리 장난감 주고 맛있는 거 다 사줘도요 아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이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곁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일도록,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세기 2장 7절,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요 사단에게 쏘가버렸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해요. 마귀. 이 마귀가 사단에게, 사람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뭐 했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꼭 죽는다 했는데요 이 사단이요 아니야,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버렸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나는 깨끗한데 죄인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는요 의인 없습니다. 우리끼리 볼 때에 저 사람은 좀 착하고 저 사람은 좀 못됐고 저 사람은 살인자고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요 저기 하늘 올라가 봐봐요. 뭐 이제 10층짜리 아파트나 뭐 단층짜리 아파트나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인간이요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인생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사단에 끌려다니다가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진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이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는요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이 공함, 이 빈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공간은 누구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요 결국 인간은 죽어서 이 땅을 떠나서 지옥을 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부자도 지옥 가고 엘리트도 지옥 가고 이 세상의 왕들도 지옥 가고 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마귀 자녀로 살다가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보내신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자인데요. 그분이 하신 일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모든 인간은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우리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모든 인간의 대속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고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겁니다. 어떻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원하지 않는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들어와서 먹고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지금부터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영접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명기 33장 29절에요.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축복하시게 됐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구원받아요? 죄와 사단과 지옥과 저주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고 나는 지옥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다. 확신 가지시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단이 여러분을 못 건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여기서 말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져. 왜냐? 많은 신자들이요, 또는 불신자들이요, 이 죄에 눌려 있거든요. 죄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 집에 많이 문제가 오는가? 죄를 내가 많이 지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 오라면은 나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죄 좀 해결하고 나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나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좀 끊고 오겠다 하는데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는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사단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시킬 거라고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관계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도 죄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많이 섬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다니까요. 아내가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배우자가 누굴까요? 누굽니까? 돈 안 벌어주는 사람? 바람 피우는 그 사람이에요. 예? 바람 피운 남자, 바람 피운 여자는 제일 같이 못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걸 찬양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귀신에게 절을 하는 것을 영적 간암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신, 많은 주가 있습니다. 사람 불신자가 볼 때에 그 사람 이 귀신을 주라고 생각하고 막 귀신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불신자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우상이 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닌 거예요. 그래서요, 운명, 사주팔자 잡혀가지고요, 막 거기서 피어나지 못하고 막 거기서 잡혀서 산 거예요. 그래, 불안하고, 그래서 또 연초가 되면은 보러 가고, 집에 문제 있으면은 또 의지하러 가고, 그래 되는 거죠.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천주교는요, 죄 해결하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연옥설 만들어가지고요, 옛날에는 돈이 구리잖아요. 그래서 땡그랑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요? 누구든지. 요한일서 1장 9절에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려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예수 앞에 가면은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합니다. 예수쟁이들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됩니다. 되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파하잖아요. 사단이 자꾸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그 죄의 통로를 가지고요.
여러분이 도둑질 해봐요. 그러면 도둑질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사단이 계속 도둑질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혜는 떨어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자꾸 세상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구원은 받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이 땅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 있다. 가능한 거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약해요. 넘어져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녀에게 더 관심 가져요. 부모가 아픈 자녀에게 더 마음 가듯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녀에게 더 관심 가지고요. 여러분이 죄짓고 쓰러질 때 또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요. 다시 일으키는 힘을 주십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다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죄 가운데 두지 말고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두도록 힘쓰시고요. 그리고 뭐합니까? 안 되거든 기도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비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역사에 보면은요, 다 되는 거예요. 자녀가요, 엄마, 나 구두 사줘. 내 가방 사줘. 내 옷 사줘. 내 자동차 사줘. 다 사달래. 차라리요, 돈 1억 줘. 그러면요, 1억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돈 줘. 성령 충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다른 것 구하지 말고요, 뭐 구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내 영혼에 성령 충만 주시고 내 혼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내 육신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있는 우리 집에 우리 사업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면요 어떻게 해요?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꽃이 가득하다면 무슨 냄새가 가득할까요? 꽃 냄새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생선이 가득하면 뭐가요? 비린내가 지배를 하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면요, 성령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성령 역사하면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스가랴서 4장 6절에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 돼요.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뭐가 안 됩니까? 성령 충만 주세요. 마음과 생각이 복잡합니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마음의 생각에 평안이 임합니다. 기쁨이 솟아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요. 요셉은 뭐로 충만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야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린 거죠. 학교도 안 간 적이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버리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요. 사무엘이 기름은 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어린 다윗이요, 형들을 제치고요, 뭐요? 이스라엘의 최고 임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리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는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베델을 구한 것도 아니고 요단을 구한 것도 아니고 뭘 구했냐? 나에게 당신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그 속에 다 있거든요.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 남겨놓은 저 베델 신학교 나에게 주십시오. 길갈 신학교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저 요단 신학교 나에게 물려주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뭘 주느냐? 오력을 줍니다. 오력. 오력이 뭐냐?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줍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사단이 꺾어지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력,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을 알고 사업을 알고 사람을 알고 성경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영적 지혜, 세상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요, 건강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모든 영과 정신과 마음과 육신의 성령이 임할 때에 모든 것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경제를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경제래야 진짜 경제예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받은 경제는요,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면 그 경제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불신자의 경제는요, 바벨탑이에요. 언제 무너질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오력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이 붙어요.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이 붙어요. 사기꾼이 붙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자꾸 뺏어 가려고 하고 나에게 뭐 얻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특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전도자들에게는 뭐가 붙어요? 제자가 붙어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거든요. 이 오력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요.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속에 다 있잖아요. 더 이상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홀로 부두지 아니하고요,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요.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들어 말하여 이르되, 어디로요? 광야로 가라. 성령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요, 빌립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뭐요?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뭐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나서 세례를 주고 어떻게 했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또 39절에 빌립을 이끌어갔다. 성령 인도의 시작입니다. 성령 인도의 진행입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의 결말입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뭘 받아라? 성령 인도 받아라. 빌립은 모든 걸 성령 인도 가운데서 사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을, 그것도 이 사막 가운데서, 강야 가운데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빌립과 성령을 이 이더편의 시를 딱 연결해 준 거예요. 성령은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거든요. 그래서요, 인도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인도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 인도받지 말고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생각 따라가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따라가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 따라가면 언약 여정 속에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내 계획이 아닙니다. 내 계획 따라 살지 마시고요, 인도받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라.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요,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은 그 계획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잠언서 16장 9절에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자기 길을 계획하고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소용없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창원에 말씀 가르치러 간 적이 있는데요. 지역 이거 어느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인이 좀 와서 도와달라 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좀 정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매주 하루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어느 날 가니까 이 자기 그 밥상 있죠 식탁 밑에 유리 있잖아요. 유리 밑에다가 A4지라다가 자기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5학년이 딸을 위한 평생의 계획을 세우는 거 있죠. 어디에 보내고 어디에 언제 시집 보내고 어떻게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진짜 문제 있구나 이 사람 정신적으로. 그 계획 세운다고 해서 뭐요? 절대로 되는 거는 될 수도 있겠지만은 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결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재가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도 열심히 해도. 세 번째,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해야 돼요. 내 배경, 내 실력, 내 능력, 내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해라.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가장 좋은 하나님의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들으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리고 내 계획 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인도하니까 우리는 뭐요? 맡기고 인도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죠? 오늘 특성 처음에는 가시가 뭔가라고 계속 제가 이 가사를 보니까 가시가 우리의 상처고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가 뭐죠? 우리가 버리고 싶은 거, 빼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 그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때문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가시 제거시켜달라 하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 문제, 우리의 고통, 우리가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뭉쳐서 바로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되고 선이 되고 축복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15절에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죄 짓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자녀 정도가 아니고 뭐라요? 상속자다. 하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녀니까요. 자녀이기 때문에요, 26절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뿐입니까?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느냐? 32절에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시고 희생시키셨는데 그 아들의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4절에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보좌 옆에 계신 자인데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또 뭐요?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기도 못해도요 괜찮습니다. 조금 실수해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부모 사랑에서 자녀를 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하지만 크지만은 자기 자녀를 주면서까지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를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건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9가지 세팅 나오는데요, 보좌의 축복 오늘 나오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딱 사랑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고 있다. 우리의 배경이 보좌예요. 이때에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군대가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가 그거지. 그러면 증거가 오는데 우리가 237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우리를 237의 빛으로 부르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행복하도록 지었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니까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게 군대가 됐다고 했습니다.
성령 역사하면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군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어마어마한 창조의 역사가 오는데, 어떤 역사냐? 창세기 2장 1절에 18절에 에덴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이 옵니다. 전무후무의 축복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뭐요? 나의 전무후무, 우리 교회의 전무후무, 그리고 내 업의 전무후무. 전무후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전에도 없고 이유도 없는 역사를 전무후무라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 전무후무라는 건 나만 가지고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무후무를 찾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다른 사람에게도 없고 과거에도 없고 미래도 없는 나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나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전무후무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지난주에 이민계약을 찾으라고요. 내 업의 전무후무를 찾으시고, 내 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나만 할 수 없는 것 찾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7가지 절기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사제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성리의 확신으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요, 이게요, 인도입니다. 2가지가 초실절과 맥주를 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나팔절은요, 이거는요, 기도 응답입니다. 속죄는요, 사죄의 확신입니다. 그리고요, 초막절은요, 성리를 말합니다. 결론,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성령 충만 달라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전에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리라. 예수님이 뭐부터 하라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사명 주시고 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영에, 내 혼에, 내 육신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